어, 우리 가정이 내 맘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창세기 3장을 요구하고 있고 욕심으로 요구하고 있고 내가 우리 자녀가 내처럼 망할 길에 내가 내처럼 살아온 내 삶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응답을, 경제 응답을, 부부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20대에 깨달았는데 30대에 그게 아니었구나. 내 20대에 그거 아니었구나. 50이 되어지면 내 지난날에 그래 되어졌으면 어쩔 뻔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60되어지니까 아이고 지나온 그 세월 뭐라고 또 이러면서 지금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될 게 맞다. 이래 또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 20, 30대, 40대, 50대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할래? 내만 바로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내 따라온 모든 사람들 다 우리 가족들 다 죽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처럼 살지 말라고 니를 위하여 말하는 거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시는 거지 내 말 법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단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되는 게 현장이에요. 그리스도 뺀 현장은 틀릴 수 있는 현장이에요. 사단이 역사한 현장일 수 있고 잠시 후에 거꾸리 뜨림을 당할 수 있는 현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은 이 현장은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분명한 현장이 있어요. 어떤 현장일까요? 상처가 내 영혼을 지배한 현장이 있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했던 그 현장, 나만 미워하고 나만 자꾸 지적하고 나에게만 잔소리하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열등감 생긴 나의 그 상처되어진 내 어릴 때의 그 현장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상처 때문에 말이에요. 부모님이 날 낳았는데도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갔고 부모님이 나를 배신했고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같은 거 봐주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날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라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진짠가? 영혼의 말씀이 안 들어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상처라. 그 상처가 나를 너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남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뭔 아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멘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현장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부잣집에 돈 많은 그러한 0.1%의 그 갑부의 그 자녀들의 현장을 한번 보라고요.
그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행동 한번 보라니까요. 권력을 등에 업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듣느냐? 선생님도 자기 발 아래라. 어른들이 건면하는 말 듣느냐? 네가 뭔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네가 내한테 감히 말하고 있냐? 뭐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현장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정말 강한 자가 있어요. 이 강한 자와 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와 싸워주기를 원하세요. 두 번 잔소리 하면 요즘에는 막 막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요거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나온 자예요. 여기에서 영적 전쟁 해줄 한 명, 두 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명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창세기 3장과 영적 전쟁 해줄 한 명만 딱 있으면 그 가정 바꿔낸다고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싸움의 길을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갖고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있었구나. 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대화 안 되도록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이 우리 가정에 있었던 거야. 그 창세기 3장하고 알고 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상처 주는 거예요.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있냐, 이제 이 소리까지 들어요. 한 명이 창세기 3장하고 영적 싸움 해줄 자 한 명만 있으면 끝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결국은 재앙이 되어진 현장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 개입되어진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이 잡은 문제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개입되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해도 절대 안 돼요. 부적을 아무리 갖다 붙여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한테 막 학대하지 아니하고 막 줘보세요. 이 문제 해결되느냐? 못합니다. 이걸 아는 자를 하나님이 조금 요구하고 계신다. 아, 이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아는 자 딱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게 가정에 있으면 되고 그게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현장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어떤 현장이냐?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게 어마어마하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이렇게 할게요. 상한 마음, 엄청나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완전히 상해 있어.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 내가 뭔 말 했다고 말이요. 내가 무슨 말 했다고 막 폭발해버려. 상한 마음. 이게 막 악이 목 끝까지 여기 차가 있어. 조금만 건드리면 막 괭 지르고. 작은 일이라고 풀 수 있고 큰 일이라고 못 푸느냐? 모든 일을요, 너무 귀찮아. 열애 품. 나 너무 귀찮아. 나 못하겠어. 이거는 한번 잠깐 한번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가 있다니까. 내가 나를 간직해가 가는 나의 세계가 있어. 못 벗어나.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 말 하면은 나 절대 못 참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내보고 바보라 하는 거는 그 바보라는 단어에는 난 참을 수 없어.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장난으로 뭐 바보 해도 되잖아요. 바보 했다고 찔러 죽이잖아요. 무식하다는 말 나는 절대 못 들어.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상한 마음에. 그래 내가 무식하다 어쩔래? 찔러버려. 다 죽여버려. 뭐. 이 땅에 남는 놈 한 놈도 없다. 이 현장 뭐를 얘기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 폭발해서 상한 감정이 너무 있으니까 자기만의 상한 이 세계를 못 빠져나오니까 이 세계에서 누구도 이렇게 막 사랑으로 끌어안으려 해도 막 필요 없어. 다 귀찮아. 이제 이래 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사탄이 장악을 했다면 이곳에서 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우상, 기, 이게 너무 세요. 내 우상을 절대 놓지 못하겠다. 요 세계에 빠져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너무 세. 기준이 있다니까요. 더 이상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기준이라니까요. 더 이상 이 선에서 넘어오지 마. 이 기준이 있다니까요. 이 세계를 무너뜨려야 돼. 어떻게 무너뜨릴 겁니까? 도대체가. 사람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고 개하고 사람하고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뭐 애완동물하고 통하고 원숭이하고 통하고 사람하고만 안 통해. 사람이 사람하고만 안 통한다니까. 내 세계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기준이. 이게 지금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세계라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악어가 내하고 통하고 난 사람하고 안 통하고, 뱀 키우면서 뱀이 내하고 통하고 사람하고만 안 통해. 뱀은 예뻐서 막 끌어안고 막 이불에서 생 난리를 피우는데 사람하고만 사랑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의 세계.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가족으로 가정에는 살고 있지만 무언의 가정이 대화 안 해. 그리고 혼자 밥 먹는 혼밥 가정이요. 도대체가 가족이 와도 나와서 인사하는 가정. 자기 세계의 기준에 빠져서 왔으면 왔지, 가면 가겠지.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에 가족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가정 보고 하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가정의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최초로 하나님이 만든 데가 어디죠?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현장에 어느 현장이든 한 가지만 딱 내가 어느 날 나를 깨닫고 이겼다. 면역 생깁니다. 한 군데만이라도 내가 상처를 받은 내 마음이구나 깨달았다. 그래서 이 상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한 번만 해버리면 면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그곳을 침범하지 못하는 현장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빠져나오셔야 돼요. 또 세 번째, 그리스도로만 채워가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현장이 어디냐? 틀린 생각. 여기에 굉장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참 생각이 틀리니까 이거 정말 우리 골이 아픈데 골을 때린다. 아픈 골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현장에서 정말 대화하기 최고 저는 싫어요.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은 꼬집어 떠들라 그러고 트집을 잡아서 내 하고 있을 때는 웃어놔 놓고 등 돌리고 돌아가서 저쪽에 가서 다른 말 하고 아주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 그 상황에
뭔가에 내 마음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현장하고 진실이 안 통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래 얘기해 놔놓고 저쪽에 가서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 틀린 생각. 이런 현장이 지금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직분에 회의를 하면서 이 생각이 있는 자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회장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됐다. 1년 동안 골치 아파요. 회원이 뭐 발언도 못 한다. 회장이 하도 성질내서 그거는 막 틀렸다, 막 네 생각 틀렸다, 막 완전 무시하고 그 자기가 틀린 생각 못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눈치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 회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리 끝나기를 뭐 이런 틀린 지도자가 이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발악이야, 발악.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포기한 상황이라. 그래서 생각이 계속 틀린 곳으로 딱 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틀린 곳에. 왜냐? 포기한 상태니까 이미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해서 다니느냐? 포장해가 다니는 거예요. 이제 넘어서서 뭐 하느냐?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별론데도 웃어주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기도도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엄청 있어 보이는데 말 잘하지. 복음의 말 외워서 말 잘하지. 한 번 들은 거 잊어버리지 않고 말 토해내지. 이야, 되게 믿음 있는 줄 알았어. 포장 가면 다 쓰고 다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사기쳐. 저럴 수가 있냐. 그 우리 교회에 신천지 들어와서 이거 해가지고 있은 거잖아요. 아무도 4년 반 동안 그가 신천지 작업을 반석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지를 누가 알았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사람이에요. 포장 가면 굉장합니다. 틀린 곳에서 틀린 생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인생의 삶을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인생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현장 지금요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현장 그리스도로만 채우는데 진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이 현장만큼은 정말 가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병명 있어요? 없는데 어려워요. 근데 계속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할게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현장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다가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왜 복음 전해라고 자꾸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합리적인 이유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이해되어진 이유예요.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그 현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내가 갖고 있어야 현장 치유 사역자로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날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이 있었고 나도 우울증에 걸려봤고 내게 고통이 뭔지를 나는 알았어요. 이것만큼은 힘들다. 다 싫어. 사람이라는 사람 자체가 꼴보기 싫어. 그 밖에 사람이 꼴보기 싫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이제 남편 꼴보기 싫어요. 자녀 꼴보기 싫어요. 사람 소리 듣기 싫어요. 다 싫어. 그러다가 어느 날 밥맛 떨어져. 그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힘조차 없어져. 다 포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이야, 이 어려움은, 이 현장은 내가 일어나서 내가 누웠던 그 현장을 보니, 그 이불자리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이대로 이 사람들을 놔둬서는 안 되구나. 가정 다 무너지고 자녀들 이래서 문제 생기구나. 이래서 저는 아줌마 살리자. 이래가 아줌마 전도했다니까요. 가정 있는 아줌마 말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들 정말 이거라. 이 너무 많아. 엄마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상처받아온 그 아줌마가 남편에게 상처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복음 넣어주고 가정 살릴 수 있도록 엄마 늘 베개 목자 삼아가지고 누워있지 마라. 아이들 학교 갔다가 올 때는 그래도 일어나라.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올 때는 그래도 일어나라.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머리 완전 찡박아가지고 막 떡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왔나. 밥은 시켜먹으라. 그게 그렇게 하는데 무슨 찐맛 밥맛으로 자녀들이 힘 얻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겠어요. 우리 집에 가면 엄마 또 누워있을 건데 이미 어깨 쭉 쳐져가 요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틀린 소리로 막 잔소리로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 엄마가 바라가는 거라니까요. 아이들 그 가정 포장하고 가면 우리 집 행복하고 우리 집 돈 많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완전 사업하고 엄마 이 누가 있는데 말이요. 부자인 척.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가면 딱 벗고 보니 그 현장 합리적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할 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치유사역자인 거예요. 나에게 고통 준 거에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그곳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거예요. 내 현장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겠느냐. 아니 저기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모이를 먹든지 그 밥도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새집도 들의 풀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 다 해놓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인간이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님 계획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도 없어요. 새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질병을 주고 사건을 주고 문제를 주셨느냐. 합리적 이유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틀린 세계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희한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말씀 잡으라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강단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문제가 그거였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날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툭 건드려서 만나면 정신문제 있어요. 툭 건드려 만나면 정신과 약 먹고 있어.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대적 병이라니까요. 이들에게 답이 있어요. 자살이 답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라거든요. 죽는 게 답 아니냐. 아주 막 살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뭐 이러면서 실제 죽음답지 뭐 엄마야 사람 살려 이래 할 사람이 여기에 답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정신문제가 있으면 나는 살고 싶은데 뒤에서 미는 자가 있고 10층에서 내다보면 아주 1층처럼 톡 뛰면은 아주 요 예쁜 꽃에 내가 톡 앉을 것 같이 그렇게 가면 쓰도록 만드는 자가 있다니까요. 뒤에서 밀어버리고 봐라 좋지 않냐 뛰내려라 요래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는 무서워서 못해요. 씌어야 하지. 이게 정신이에요. 씌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들은요 혈과 육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는 뭐하고 싸워요? 혈과 육하고 싸워버리잖아요. 쪼매난 게 그냥 이러면서 집어가버리고
네가 뭐 잘났느냐 이러면서 코 찔러버리고 혈가육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영적으로 싸워요, 못 싸워요?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혈과 육하고 싸우면 안 되고 강한 자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거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 다시 말해요. 창세기 3장하고 싸워라.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라지는 거예요. 반석교회는 이미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분쟁하면 안 돼. 분쟁은 악령의 역사예요. 자, 가정 안에서 계속 싸운다. 악령의 역사예요.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바른 답은 말해줘야 돼요. 내가 자녀하고 니하고 내하고 계속 싸운다.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원했잖아. 네가 이랬잖아. 네 때문에 내가 이래 됐잖아. 이거 얘기 계속 해보세요. 답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하고 싸워버리면 돼요. 왜 사람하고 싸우냐? 교회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육의 것 눈이 띄니까 영적인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싶은 거예요. 갈고 싶고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 요때 이 현장은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현장에 누가 갈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현장 살리러 누가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누가 살릴 거냐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자녀일 수 있고 그게 아내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 현장에 창세기 3장과 싸워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을 위하여서 나는 메시지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지금 회복해내셔야 돼요. 메시지가 내 안에 없으면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치잖아요. 불안 두려움으로 헤매요. 어쩌지 이럴까 저럴까 사람하고 막 이래 되죠.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것을 제대로 해야 돼. 영적으로 안내하는 사람. 내하고 니하고 불신앙으로 친했던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기름 붓지? 기름 붓지 끼리끼리니까. 메시지 내 안에 가장 남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잡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문에 흐르는 뭔가가 예를 들어 무당도 있고 점술가가 엄청나고 질병이 엄청난 가문의 딸이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조금 뭐 있어 보입니까? 그 사람의 손이 그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수받지 말아요. 저는 그거 절대 원치 않아요. 어떤 흐름인 줄 알고, 어떤 가문의 흐름인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게 정리되어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은 무조건 응답이야. 내가 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분명한 거야. 무조건 응답이야. 그렇게 하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흥에 이거 무서워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우리 안 볼 때 술 주중뱅이면 어떡해.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젯밤에 간음하다가 와서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목사님의 손이 내 위에 올라오면 내 가문하고 연결되지 뭐. 그럼 나 어떻게 해? 기름 폭발이지. 저는 안수기도 안 받으려고 피하다가 덩어리 몇 대 맞았잖아요. 어디 가노 이러면서 막 이래가 잡고는 저 그런 기도 진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기도하면 돼. 그러다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중보기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배경이 있으면 더 역사하시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믿음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거는요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깨닫는 거예요.
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언약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 불러버리면 끝나는데 그 메시지를 갖고 있으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 믿음 있으면 된다 하시네. 하나님이 말씀 붙잡으면 이루어 주신다 하시네.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하시네. 아니 그 언약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메시지 정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나의 메시지 정리예요. 뭐냐? 구원. 네 구원은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이 각인되게 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셨다. 이사야 53장으로 모든 징계까지 다 끝내셨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구원 각인. 요때요 모든 영적 문제 끝. 이걸로 끝나요. 아니 저는 여기에 정인이라니까요. 교회를 15년 다니고 그냥 교회만 다녔다니까 15년.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29살 때에 15년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언제 했냐? 사모되고 목사님 부목사님 하고 목사님 부르고 있을 그때 사모가 영접했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 위에 선배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들 아니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청년회 때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내한테다가 그렇게 사역을 해준 자가 있어야지. 한이잖아요. 한 목사님 부목사님 하고 부를 때 사모가 그때 영접했다니까. 부끄럽지만 그때 저한테 요 현장이 불붙었어. 내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 있다. 성도를 살려라. 아줌마를 살려라. 이래 된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할 메시지 찾아내라. 메시지 찾아내세요. 그것도 또 이상한 성경 또만 이래갖고 오늘은 며칠이제 이래가 성경 척 펴가지고 막 거기에서 나오는 답 찾고 지난번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대요. 오늘은 빨간 옷 입은 사람한테만 기생 라합 메시지 나왔다고 빨간색 옷 입은 사람에게만 전도해야지. 그 까만색 옷 입고 나타나면 그럼 전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라 들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기생 라합 빨간 줄 내리다고 말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찾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때요 영적 문제 해결할 메시지가 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끝납니다. 왜죠? 사탄 나라 끝. 그동안 각인되어진 거 완전 여기에서 벗어납니다. 잘못 각인되어진 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사탄이 잡은 인생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풀어집니다.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내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늘 엄마 기다리고 나간 엄마 기다린다고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만 있었지 믿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래 됐구나. 풀어간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남을 늘 오해하고 늘 미워만 하고, 아, 그것이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게 항상 생각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못 받도록 한 그 풀어집니다. 그거였구나 이건 거예요. 어디에서 풀어진다고요? 구원 각인.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벗어나고 풀어집니다. 더 이상 용서 못할 일도 여기에서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낙심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시험 준 거겠죠. 시험 줬다라고만 생각하면요, 어떻게 시험을 풀는가 거기까지 가져야 되는데, 시험 든 사람은 풀 수 없어요. 꽉 억조여가지고 절대 못 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을 준 이 사람을 내게 붙이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주거나 낙심을 줬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뒷모습에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저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우리 요 포항에 있는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내 남편이라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우리 목사님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목사님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 하면 될 건데, 목사님 저래 하면 될 건데, 왜 이래 메시지 했냐, 저래 메시지 하면 될 건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두고 싸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그래서 부부로 만난 거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는 길을, 아프고 우울증이 있을 때, 사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가난해가지고 경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에 네가 내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네한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줄게. 하나님 내한테 전문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문제가 있을 때예요. 내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네한테 전문성 줄게. 그러면은 그 전문성이 뭔가요? 내가 그렇게 물었다니까. 도대체 나의 전문성이 뭐냐? 하나하나 떠더 들어갔어요.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구나. 1번이 난 사람을 좋아해. 대화. 두 번째, 그 사람을 놓고 연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사람을 놓고, 나를 놓고 연구하고 그 사람에게 생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 밤새 기와집 지어가면서 저는 이거 한다니까요. 풀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답 나오더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굉장히 반항하고 있는 거구나, 요거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건성건성하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요 굉장히 치밀한 제가 계획을 세워가요. 어떻게 저 사람 살리지? 어떻게 대화로 풀어가지? 저 대화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거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전문성이 사람이라, 사람 좋아해. 그러면 나는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만나가 뭐하지? 말씀 주면 되잖아요. 나는 이게 내 전문성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니는 마이크 잡은 아나운서 해라. 여기에 저는요 머리에 꽉 꽂혔거든요. 아나운서를 어떻게 하는 게 아나운서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많이 불렀다니까요. 사람들이 또 노래를 시켰어. 그때 트롯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트롯이라. 그래가 막 마을 사람들하고 막 관광버스 타고 갈 때 나를 트롯 시키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이래 노래하고 인사하고 한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싫더라고. 그러면은 마이크는 별로 이거는 내한테 부담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하지?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치유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30년 전에 문을 여신 거잖아요. 아, 나는 이게 전문성이구나.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강단에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 이거를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계속 하라고. 또 해라고. 아니다. 여자가 앞에 서가지고 그것도 사모가 돼가지고 얼마나 또 그 말하는 또 남자 집사님들도 많았어. 여자가 뭐 사모가 뭐 이런 그 집안이 있어. 그 얼마나 힘 빠져요. 힘 빠지잖아요. 나는 못한다. 나는 완전 풀퍽 죽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목사님이 바람 넣어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목사님의 성격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나와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강단을 허락해 주셨구나. 요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언제? 요거 있을 때에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람하고 계속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남편이든 자녀든 어떤 낙심되어진 사람으로 여러분 옆에 붙어 있어요. 그 남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번 들어봐 보세요. 당신은 이거 고쳐라. 그거 하나님 음성입니다. 엄마는 이것 좀 어떻게 해라. 그거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싫을 때에, 화가 났을 때 내한테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좋을 때사 누가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안 해요. 화가 나거나 강하게 말하거나 무슨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음성입니다. 안 좋을 때 나온 말, 거기에 내 메시지가 들어있다. 요래 보셔야 메시지 정리하시고 회복이 치유잖아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반드시 안 좋은 사람에게서 들으세요. 근데 작정하고 요새 누가 불세지돼요? 아무도 그 나쁜 말 안 해요. 찔러 죽이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나에게 하는 그 말이 가장 맞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포럼하면서 권사님들이 하는 말,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권사님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말 맞아요.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좋은 때는 절대 좋은 말 안 해준다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나의 메시지를 또 어디에서 찾느냐? 가정에 내 메시지가 딱 들어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요거 딱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여기서 받아내세요. 메시지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 아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아까 여기서 말했죠, 언어 발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옛날 과거 우리 들어가 봅시다. 한 사람 지목해서 못하지만 우리 차 언니야. 이혼하러 가지 말라니까. 아니에요. 가야 돼요. 가보고 고래 확 하고 왔잖아. 때리뿔라 했다. 가지 말라 그랬거든.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메시지지, 하나님이 가정 팍 박살 내가지고 뭐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언어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지난 과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 말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어젯밤에 가정에서 누구에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어제 남편하고 싸웠어요? 자녀하고 싸웠어요? 거기에서 나온 언어가 뭐냐? 요거 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하여튼 성령 인도 못 받아가지고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한테, 내한테다가 저래 한다. 요래돼지잖아요. 아니, 우리 전부 다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절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없습니다. 내 메시지 없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내는 그 언어 속에 하나님 메시지 들어있다. 요거 잡으세요. 들어있다. 여기에서 치유가 계속 되어져 나갈 겁니다. 일하기 어렵잖아요. 산업, 학업, 업 어렵잖아요. 일하고 오면 피곤하다, 막 힘들다, 매 입에 달린 게 힘들다, 막 그러잖아요. 이 힘든 거. 일하니까 힘들지. 그런데 일하러 가니까 힘들지. 공부를 억지로 돌대가리가 공부를 그러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러 가서 돈 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이 일과 업 속에 전도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갈등도 있고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여기에 메시지 있다. 우리는 일하고 와가지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산업하면서 힘들다 하지 마세요. 인생 골이 됩니다. 힘든 인생 만들어가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주신 거지 일해라 힘들다 하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일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5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죽도 지역도 있고 뭐 이동도 있고 뭐 여러 동이 있어요. 이 지역이 지역 문화와 내가 맞다니까요. 이 문화하고 내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뭐 어떤 거냐면 종교 사상이 이상해. 남편들하고요 대화 한번 해보세요. 사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종교에 대한 사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이 아니야. 복음 아니면 다 종교지 뭐. 그 사상이 남들보다 탁월한 언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위에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이단 종교가 많은지 안 많은지. 그리고 어릴 때에 우리가 이래 살았던 저래 살았던 어쨌든 늘 바깥에 생활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한번 싹 돌아봐 보세요. 모텔 많은지 안 많은지. 내 문화하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문화하고 내 지역 문화하고 같이 갑니다. 그 지역을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교해야 하는 거예요. 꺾어내셔야 돼요. 그 지역의 흑암 문화가 우리 가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안전하다 천만에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살려내야 돼요. 이 지역을 살려내세요. 여기에 대하여 분석해내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분석 못 해내면 성공 못 해요.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해가지고 나는 전도를 하고 가기도 싫은데 한번 해보세요. 지역 문화에 뒤덮이는지 안 덮이는지. 또 지역에 우리 요쪽 지역에 이래 한번 봐보세요. 우리 요 죽도 지역에요. 여기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눈에 너무 많이 띄어요. 이쪽 지역에. 내가 이걸 모른다. 지역 문화를 모른다. 우리 가정에 정신 문제 옵니다. 거짓말인지 인생을 두고 30대는 제가 많이 안 살아봐가 말은 못 했는데 지금은 배로 살아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관심 없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이 닥치는지 안 닥치는지. 그래서 지교에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유 아셨죠? 그런데 내 메시지가 없어 보세요. 당연히 당하지. 정리되어진 내 메시지가 없어 보세요. 당연히 가정의 어려움 이거를 끝내버리지. 니 누구 따라갈래? 니 어쩔래? 이래가 끝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풀지 말라는 말이에요. 메시지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데 어째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겠어요?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 뭘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게 배경이에요. 배경을 이해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가족 현장을 한번 배경을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남편 배경 조사 들어가세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릴 때 우리 남편은 부모에게 사랑도 못 받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순대 한번 사달라 했다가 죽도록 두드려 맞았고 바지 하나 사달라 했다가는 그냥 옷 다 찢어버리고 신발 하나 사달라 했다가 그냥 고무신 맨날 사주고
우리 남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우리 남편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남편이 돈 벌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렸던 이러한 가정의 배경의 아들이었다.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됐어. 그 남편 결혼 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알아내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지난 과거 배경, 어릴 때 어찌 살았는지 요거 찾아내셔야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만 더 합시다. 나 같은 존재는 나는 놔두고요. 자, 여러분의 자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남편하고 아내인 내가 둘이가 같이 살고 있어. 같이 살면서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술병 던지고, 이 새끼 이리 와, 저 새끼 저리 가, 엄마 막 구타하고 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살았던 우리 자녀들이야. 우리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유텀에 살았던 우리 자녀들 배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겠어? 근데 우리 또 차명숙 권사님 그러대.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딸,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나 안 만날 거야. 딸이 그랬다며. 근데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난다 해서요, 안 만난다 해서요? 반드시 그런 사람 만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 게 우리 아버지고 배운 게 우리 아버지고 들은 게 우리 아버지인데, 듣고 배우고 다 머릿속에 가득 찬 게 아버지 스타일인데 어떤 스타일로 변해가겠어요? 내 아버지하고 똑같은 남자 100% 만납니다. 뭐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도 없고 깨달은 적이 없는데 피해갖고 딱 만났는데 아버지보다 더해. 요 배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족 배경. 여기에서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일어나도록 창세기 3장하고 싸워줄 사람이에요. 이 배경을 이해해줘야 가족이 오손도손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심어놓은 게 이거였구나. 막 욕하는 부모 밑에 막 욕 배웠지. 그럼 뭐 배웠겠어요? 그 욕티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거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 받은 만큼 미움 큽니다. 과거에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요, 지금 이제 우리 어른 돼가지고 미워서 이래 되는 거예요. 상처 받은 만큼 미움이 커요. 그게 문제를 못 풀어가잖아요. 너무 미우니까 등 돌리잖아요. 자꾸 난 권사님 말 안 들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 과거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미움의 대상이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리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준비하셔야 돼요. 내 과거 상처가 엄청났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저 사람을 내한테 붙여서 내 과거 상처 이해하라고, 깨달아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이셨구나. 그리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저 남편이 내 남편이 되어졌구나. 이래 되지. 답 없어요. 육하고 싸우면 안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포기. 나는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가정을 포기해버리고, 가족을 포기해버리고, 난 다 포기해버리네. 요 사람이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나는 너가 다 포기했어. 요 말은 좋을 때 하는 말이에요. 방황, 타락하기 위하여 요 말 하는 겁니다. 타락된 사람이 이 말 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참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죠? 골마 터지도록 살았어요. 한이 되어져서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 답답해서 막 옷 훌렁 벗어버리고 이제 이래 되지는. 나는 네 같은 거 요래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은 방황 타락하고 있는 사람이 해내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규모를 갖춰라.
규모. 어떤 규모를 갖추느냐? 정신적인 규모를 갖춰라. 두 번째는 영적인 규모를 갖춰라. 영적 규모. 세 번째는 육신적 규모를 갖춰라. 정신적인 규모는요, 뭐든지 사실대로요. 객관성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라야 돼요. 요거 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고 자기 자랑 막 엄청 하잖아요. 객관성 없어요. 사실대로 봐야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야지. 되는 척하고 가면 쓰고 포기하면서 막 타락해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다 되는 척. 그것만큼은 정말 안 돼. 다시 말하면요, 혼란스럽다. 요거 잃어버린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목사님 보실 때 그래, 이해가 되어진다. 저 남편도 이해가 되어진다. 오히려 믿는 권사님이 이해가 더 안 된다. 사실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막 교회 식구라서 편들잖아요. 아니요. 합리적 객관성이 있어요. 왜 그 교회 나온다고 편 다듭니까? 불신자 남편이라고요. 요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더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적인 규모 갖추세요. 내가 혼란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가정을 못 돌보고 있다는 거를, 내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요거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꽉 막힌 사람일 수 있다. 영적 규모를 갖추셔야 돼요. 내 영혼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창조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영적 규모. 구원의 길 그려라. 구원의 길 아시죠? 계속 그리세요. 이게 십자가가 되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이유가 내한테 이해가 되도록 요거 여러분이 계속 그리셔야 돼. 구원의 길이 내가 안 되는데 영혼이 가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작은 일, 이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큰 일은요 치밀하게 하셔야 돼요.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이라이소 저리 하이소. 그거 안 돼요. 큰일하고 교회 큰일 일이 생기고 큰 음식하고 큰 이제 행사를 하고 할 때 치밀하게 해야지. 됩니다. 별로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육신적은 감정을 넣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저는 이게 육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적 규모를 갖춘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염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게요, 내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난 절대 죽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나야 돼요.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 육신의 것 선택해서 가면 안 돼.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절대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 보세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거짓말은. 왜 사단의 작품이냐? 한번 봐보세요. 나는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거 사단의 작품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항상 난 가난해. 돈 없잖아. 교회 행사를 왜 해야 돼? 하지마. 이래야 돼. 하지마. 못해. 우리 지난번에 해봤잖아. 다 실패했잖아. 사단의 작품.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요. 왜요? 사단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사단의 작품이라. 완전 마지막. 우리는 뭐든지 안 된다. 듣는 것마다 못한다. 이래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구나.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구나.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 내 메시지로 잡으셔야 돼요. 저 권사님이 그렇더라, 우리 남편이 그렇더라, 우리 자녀가 그렇더라. 아니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요. 내보고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합리적인 이유를 네 자신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지 마시고 이해해서 완전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포기하고 포장해서 가면 써서 거짓말하는 사단의 작품 아닌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현장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서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밤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밤 치유의 시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